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나에게 맞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현장에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최창영 집사님이 오래간만에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만나게 하셨고요.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이 많은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시흥을 가게 된 그런 기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시흥 가서 또 목사님을 만나고 그 목사님 만남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 선교사님을 만남을 통해서 또 몽골에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요. 여러 가지로 어쨌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문을 여시는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만남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연적인 역사 속에 우리가 그 시간표를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은 이 강단을 통해서 오늘 주실 메시지는 믿음의 선질들 중에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도 어려웠는데요. 요셉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이 다니엘은 포로로 붙잡혀서요. 왜 그래요? 나라가 없어서. 나라를 잃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참 힘든 게 집이 없는 게 소름이 많잖아요. 내 집이 없는 게. 그런데요, 나라 전체를 볼 때는 자기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됐을 때 참 비참합니다. 누가 지켜주는 사람도 없어요. 누가 공격을 하고요, 못 살게 굴어도요, 힘이 없으니 지켜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요, 국민 전체가 다 노예가 되고 포로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어려움 당했어요. 저 몽골이 쳐들어와서 80년 동안 고려가 힘들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가 이 지금은 나라와 나라가 뭐 어쨌든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임금들과 또 왕들과 이 대통령,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유가 뭐랬어요?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했어요. 평안하기 위해서. 오늘 보니까 그러나 그 와중에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렘넌트 한 사람, 남은 자, 남길 자, 남을 자, 흩어진 자,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언약만 붙잡았으면 어디 가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로로 가도 노예로 가도 속국으로 있어도요,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고요. 이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당연히 기도 제목도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요,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이 나라, 그냥 나라도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중요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뭐 경제가 12번째, 무슨 뭐 국방은 6번째, 뭐 이런 GDP는 뭐 GNP나 이런 건 한 10번째, 이런 식으로 우리도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3만물 시대를 넘었잖아요. 선진국이고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니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해도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을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한국을 제일 좋아하고 한국처럼 막 살고 싶어서 따라하는 나라. 몽골이에요, 몽골. 몽골이요, 지금 CU가 300개가 넘는 330개가. 갑자기 늘었더라고요. 갑자기 CU가 뭐 어디 가도 다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몽골의 울란바토르가 지금 막 140만, 150만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금방금방 늘더라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 130만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160만 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CU가 330개가 있어, 거기 안에. 엄청 많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마트가 3개나 생겼어요. 이마트가. 여러분, 부천에 이마트 몇 개예요?
하나, 딱 하나 있죠. 홈플러스, 네, 2개 있고 2개. 홈플러스 한 2개 정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뭐 다른 것도 많아요. 그 자기네 브랜드가 있어요. 또. 있는데도, 그 지금 한국이 그렇게 좋아해. 예, 한국 솔론고수를 하면서. 그 사람이 또 한국에 왔다 간 사람이 10%가 넘는데요. 여기서 일하고 한 사람이.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10%가 뭡니까? 불법 체류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제가 볼 때 한 3%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말을 웬만하면 다 해. 10명 중에 한 2~3명은 한국말을 하는 사람. 예, 그래서 한국 사람 비슷해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 사람이. 특히 요즘에는요, 뭐가 달라진 줄 아세요?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특히 여자들이 한국 여자들의 모든 화장법을 다 따라하고요.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젊었을 때는 날씬해요. 그 여자들이 한 27, 8, 30살 적은까지 상당히 날씬합니다. 근데 이제 이상하게 30살 만나고 그렇게 살이 찌더라고. 그런데 지금 똑같아. 그래서 지금 제가요 처음에 몽골 갔을 때는 아무리 이렇게 해도 몽골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금방 알았는데 요즘 모르겠어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 남자들은 알겠는데 여자분들은 저게 한국 사람인지 몽골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요. 예, 특히 이제 대학생들 보면 똑같이 하고 다닙니다. 그럴 만큼 우리나라를 모방하면서 우리나라 따라한다. 왜?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자기네들을 한 달 일해봤자 우리나라 일주일 일한 것보다 돈 못 벌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년만 진짜 고생하고 일하면요. 자기네 나라에서. 저는요, 제가 돈 있다 하면 저는 저기 몽골 가서 투자하겠어요. 몽골 아파트만 사놔도 지금 빡빡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놨을까 말이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으라고요. 거기서 끝나라는 게 아니고 복음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면요 사람들이 지금 거부를 안 해. 옛날에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뭐 도와준다고 하고 복음 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부를 안 했잖아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그런데 지금은 미국 사람들이 우리 도와준다고 그러면은 너네들이 왜 도와주냐? 뭐 초콜릿 달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 그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간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저 몽골도. 근데 하나님이요 전 세계 가면 우리나라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다 깔아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살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것 아무리 줘도요 그거 갖고 망한다니까. 사람이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정신이 이게 가난해서 마음이 가난해서. 어쨌든 여러분 이 나라가 참 중요한데요. 우리는 누구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대요.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네, 여러분은 천국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민권, 대한민국 시민권 중요하죠. 여러분, 저기 몽골에 가면은요, 뭘 조심해야 되냐?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네? 여권을 도둑맞으면 안 돼. 여권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에 팔린 줄 아세요? 700만 원. 여권 하나에 700만 원에 팔아먹어요. 왜요? 그거 있으면요 한국에 올 수 있으니까. 700만 원 버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뭐 1년 동안 있으면 버는 700만 원 봅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서 여권 잊어먹으면 안 돼. 우리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분실 신고하고 그냥 대사관에 가서 한 일주일만 있으면 한 3일만 있으면 임시로 나와요. 임시 여권 나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뭐냐 그러면 이 신분이거든요. 신분. 예? 어느 나라 시민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천국 시민인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이라. 예?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요. 어떤 축복 줬어요? 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는 게. 복을 그냥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 이 세상 사람들은 체험할 수도 없는 신령한 복.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심이라. 통일. 이런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요.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게. 네가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근데 문제는요. 나라를 빼앗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를 뺏기면요 어떻게 되냐? 포로 돼 포로.
그 다음에 또 뭐 됩니까? 노예돼요, 노예. 모든 전체 나라가요,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속국되는 거예요, 속국. 그래가지고요, 애굽에 400년 동안 속국이 됐잖아요. 그럼 얼마나 이 속에서 괴로움을 당합니까? 예? 그래서,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 나라도 그런데, 이 세상의 이치도 그런데요, 영적인 나라를 뺏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나라의 이것을 뺏기면요, 다 뺏겨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게 사단에게 우리 천국을 뺏긴 거예요, 천국. 하나님 주신 이 천국 같은, 이게 뭡니까? 이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의 축복을 다 뺏겨버렸대요. 뺏긴 게 아니라 상실해버린 거죠. 마귀가 가져간 게 아니죠.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인데, 네, 천국 백성이 뺏겼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오셔서 다시 회복해 주려고. 회복하는데 그냥 회복할 수가 없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이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잘못되면 영적으로요, 노예돼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노예, 영적인 노예. 이 사단이 원하는 대로 세상 풍속을 따르고, 그게 뭡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 풍속을 따르고요. 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네? 노예 됐어요, 노예. 노예의 특징이 뭐냐? 이게 사단이요, 딱 함정을 파는 거예요, 함정. 함정을 파는데 나라는 존재.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창세기 3장에 이게 네가 이걸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그냥 내 기준, 그냥 내 것으로 모든 걸 다 이 세상을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 기준이라 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내가 하나님 된 거죠. 요게 원래 노예예요, 그게. 네? 그 다음에요, 이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요, 올무를 놔, 올무. 올무는 뭐예요? 새를 잡으려고 이렇게 탁, 이게 올무는요, 새를 잡으려고 풀 속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 다음에 풀로 쫙 덮어 놓잖아요. 모르게. 함정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요. 함정은 한번 빠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것들의 특징이 뭐냐? 함정, 틀의 특징이 뭐냐? 한번 빠지면 못 나와. 절대로 자기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함정입니다. 그게 누가 파놨냐? 마귀 새끼가 파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거 속여놓고요. 그게 올무는 딱 뭐다가 올무 쳐놓냐면요, 육신적인 거에다 올무 쳐놓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래 육체가 됨이라 그랬더니 육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네피림 시대, 네피림. 머리가 네피림을 맞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마음이 네피림 맞으면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사단에게 붙잡혀갖고. 그래서 육신적으로만 사는, 그래, 이게 창세기 6장이죠. 6장 사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틀을 만들어, 틀. 이게 틀에다 딱 가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각인. 잘못된 각인, 실패한 각인. 이게요, 내가 잘못된 각인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잘못된 것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뿌리 내린다, 뿌리. 각인 됐다는 게 딱 뿌리 내면 쓴 뿌리가 돼가지고 열매가요, 다 이게 쓴 것만 나와. 그 다음에 이게 체질돼 버린 거예요. 체질되면 바꿀 수가 없어요. 영원토록 그냥 나는 그냥 가는데 삐뚤게 가는 거예요. 내가요, 이게 이 다리가 한쪽이 짧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난 또 한쪽이 못 가요. 가려고 해도 자꾸 이쪽으로 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생각이 각인돼 버리면, 생각이 뿌리가 내려지고 생각이 체질돼 버리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고쳐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절대 못 고쳐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요, 모든 생각이 어딘 줄 아세요? 성공하려고, 성공. 하나님 없는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성공해야 되는데 하나님 밖에서 성공한 것은요,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이에요.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 똑같아지려고. 그게 교만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해야죠. 근데 이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주인 돼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이거고요.
자, 이거의 반대 뭐냐?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육신도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요, 뭐라고 쓰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의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죠?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를 찾아야 되고 내 건강도 찾아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돼서 뭐예요? 이게 나라예요,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그 일입니다. 예,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여러분, 자, 이렇게 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는 사람들이, 그게 누구냐? 다니엘인데요. 이 다니엘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기도냐면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결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진짜 이렇게 살겠단 말이에요.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네. 순간에. 여러분, 이미 오늘도 보니까 다니엘서 읽어보세요. 이미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알아. 우리가 어떻게 살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간부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기도를 20일 했더니 30일 했더니 그게 문제가 아니요. 믿음 없이 기도 30일, 한 달, 뭐 1년 해봐도 소용없어요. 진짜 믿음 가지고 내가 1초만 기도해도 1초라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믿음으로 하려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 시간부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할 수 있어요. 내가 결단했는데 못할 수 있지. 상관없어요. 우리 믿음은 믿음이고요. 우리가 지키는 거는요, 내가 육신이 나의 건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지키려고 계속 결단하고요. 또 도전하고. 그러하면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지. 가만히 보고 있다가 뭐 100점 맞으면 하나님 합격.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순간마다 우리 생각, 마음, 영혼을 주장하셔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요. 예? 그래 보니까 어떤 거를 결단했냐? 오늘 다니엘서 보니까 1장 8절에서 9절 보면요, 결단을 했대요. 결단. 뭘 결단했습니까? 우상제물을 먹지 않기로. 보세요. 이게 지금 그 나라는요, 바벨론 나라는요, 이게 모든 음식을요, 먼저 신에게 먼저 드려. 예, 우상한테 먼저 바치고, 우리도 제사 드리고 나서 제사 음식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신에다 바친 그 음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장에 다 나와요. 여러분, 고린도에도 그랬어요, 고린도에도. 예, 아담이 신전에다 바친 모든 그 뭐 고기라든지 모든 게 다 거기 나온다. 그걸 팔아먹는데 똑같아요, 여기도. 먼저 우상에게 드린 그 음식을 왕들이 먹는단 말이에요, 왕궁에서. 근데 이게 다니엘은요, 난 안 먹겠다. 난 그거 안 먹는다. 우상에다 드리는 그 음식은 안 먹는다. 그러면서요, 환관장에게 부탁을 했어요. 나는 그거 못 먹겠다. 그러니까 이 자식아, 너 왜 안 먹어? 이 포로 주제. 자기 못 먹는다고 하니까, 근데 중요하죠. 환관장이 못 먹게 먹으라고 계속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래, 너는 그러면 나는 채식만 먹겠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고기 안 먹고 채식만 먹는 사람 있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사람은 우상에게 고기 못 먹어서가 아니라, 예, 그게 그랬더니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게 했대, 환관장에게. 그래갖고요, 결단을 딱 했습니다. 왜요? 왜 결단했습니까? 왜 다니엘은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지 않았어요? 이유를 알아요. 그냥 결단하면 안 돼요. 내가 열받아가지고 에이씨 그냥 그렇게 해야 돼. 그런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왜 이런 결과가 왔는지 그걸 결단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왜 그런 수치를 당하고 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예? 다니엘서 9장 5절에서 17절까지 보면요, 그 이유가 나와요. 예, 잘 나왔는데요.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회개를 기도하는,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회개 기도예요. 예? 그래서 다니엘 9장 5절 한번 볼래요? 9장 5절. 아까 우리가 9장을 읽었는데 9장 5절을 한번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봐요. 찾았습니까? 예, 9장 읽었으니까. 자, 9장 5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그랬어요. 왜 그랬대요? 하나님을 떠났대요. 창세기 3장도 하나님 말씀 떠났잖아요. 뭘 떠났대요? 주의 법도, 규례. 이걸 뭐라고 합니까? 말씀 떠난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에도요,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을 떠난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땀이 속아갖고 우상한테 속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예, 여러분, 말씀 떠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말씀 떠난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 결과, 이게요, 모든 나라, 흩어진 나라, 이 포로로 붙잡힌 그 흩어진 나라에서 뭘 당하고 있냐?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수치. 수치만 당하고 있어요. 지금 고통당하고 있죠. 지금 저주 아래 있단 말이에요. 수치만 창피하고요. 창피한 것뿐입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9장 7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포함해가지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나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다른 나라에 붙잡혀간 사람들이나 다 거기에서 수치를 당한대요. 예? 그 나라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는데요. 여러분, 멸망당한 그 나라를 가만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수치를 많이 당하겠어요. 수치가 뭡니까? 재앙과 고통이죠. 예? 이게 결과 아닙니까? 결과. 그래서 자, 왜 그랬느냐?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 6절 7절. 이유.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이유를 알지만은 직접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그래서 이유가 뭐예요? 이유. 수치를 당하는 이유. 또 이유가 나오죠. 자, 7절. 6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7절. 다니엘서 우리가 6절 한번 더 6절. 자, 시작 6절만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보세요. 이미 선지자들, 예, 누굽니까? 예레미야나, 그 다음에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 미리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누가 안 들었어요? 왕들이 안 들었어요. 고관들이 안 들었어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정치 잘못해놓으면요, 나라 망합니다. 왕들이 말입니다, 잘못해서 전쟁 일으키면요, 완전히 전쟁에 휩싸여요.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면 또 누가 그랬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백성들이 얼마나 우매한 줄 아세요? 백성들이 똑똑한 것 같죠? 예,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백성 말 듣는다고 하죠? 천만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막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면서 국민들 어쩌고 들먹이잖아요. 다 생판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슨 국민을 위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지. 정치를 무슨 국민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 돼도 안 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권력을 위해서 국민들을 이용해 먹는 거지.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아까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신령한 복을 받은 자요.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요, 이 역사를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역사를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예? 우리는요 시대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세상의 모든 역사, 이 지구의 역사, 모든 만물의 역사는 하나님 움직이시는데,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14년 동안을 역사했다. 예? 7년 동안을 풍년 들게 하고 7년 동안 흉년 들게 하시고, 예?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비도 안 왔잖아요. 여러분 또 기도하니까 또 비 한 번도 안 오다가 또 비가 오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어제도 그런 얘기했지만, 보세요, 여호수아가 싸움하는데요 이 해가 다 떨어져 가네. 깜깜하면 우리가 질 것 같아. 그 여호수아가 기도한 거 아닙니까? 태양아 멈춰라. 태양아 멈췄는지 지구가 멈췄는지 난 모르겠는데 어쨌든 멈췄어. 그 시간이 멈췄어. 여러분 시간도 멈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누굴 통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전번에 기도했지만은, 하나님 오늘 꼭 뭐 해야 되는데 비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른 데는 비 오는데 여기 안 올 수도 있어. 그 시간 동안에.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100% 응답하신다니까. 예? 그러니까 뭐 지금 가다가 뭐 한강아 갈라져라 그러면 안 되고 그런 갈라질 이유가 있어야 갈라지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이 다니엘이 우상샘을 먹지 않는 이유는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따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한 말씀, 여러분들이 목사가 좀 못나도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지. 뭐 하나님 말씀을 나 혼자 들을 수 있다 그러면 교회는 말라 나옵니까? 내 혼자 그냥 신앙생활하지. 아니요, 하나님은 이 질서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또 왜 큰 재앙이 왔나 할 때 보니까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왜 이런 큰 재앙이 왔나?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회개 기도하면서 한 다니엘의 고백이요. 다니엘서 9장 12절에 14절에 보면은요, 12절에 14절에 보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에 1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셔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하나님이 진노를 쌓아놓고 있다가 시간표가 되니 내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들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세 번째죠. 세 번째, 가로 세 번째 보면은, 그러면요 어떤 믿음의 결단을 했냐? 이게요 언약 붙잡고 기도했다. 이거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 그냥 하지 않고요,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언약 붙잡고 있어요. 언약. 어떤 언약이냐면 어떤 언약? 다니엘서 9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3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어떤 언약을 붙잡았는지. 자, 찾았어요? 자, 2절 3절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죠. 보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결심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걸 붙잡은 거예요. 이거를 딱 붙잡았는데, 그러니까 에레미야, 이게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 에레미야 29장 10절 보세요. 에레미야 29장 10절에 요 말씀이 똑같은 게 있어요. 예레미야가 미리 말했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그 다음에 포로로 되고서 70년 만에 회복될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또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요, 예레미야가 이미 포로 되기 전부터 얘기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분명히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언약 붙잡아야 돼요. 언약 붙잡고. 요거를 누가 깨달았어요? 포로 된 다니엘이 지금 다리오 왕 때는요. 다리오 왕 때는 지금 총리하고 있었대요. 예? 여기 9장 1절에 보니까 언제입니까? 메대 족속 아하스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이때 다니엘은 이전부터 총리했었어요. 예. 이전부터 느부갓네살 왕부터 해가지고요. 그다음 벨사살 왕, 그다음에 지금 여기 다리오 왕까지요. 다 총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님은요, 이 시대를 누구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의 강대국을 이끌어가요? 다니엘 지혜.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의 10배를 여러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보다 다니엘을 주셨던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 지혜 주시고 다니엘을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학자의 혀를 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언약 붙잡고 기도해. 네, 누굴 통해서? 선지자들의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게 언약기도예요. 언약기도.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면 기도할 때는 그럼 어떤 일이 나냐? 어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은 잘 알지만요,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은, 자, 다니엘서 9장 21절에 보니까 천사를 파송합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 읽어보세요. 누가 왔나? 네,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냔 말이에요. 9장 21절에. 자, 읽어봅시다.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그랬죠? 누굽니까? 가브리엘. 야, 여러분, 천사는 세 분류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어떤 천사입니까? 제일 먼저? 네? 찬양하는 천사 누구였어요? 루시퍼 천사. 빛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요? 미가엘은 뭐 하는 천사요? 군대요. 천사장이지. 세 번째는 어떤 천사? 가브리엘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천사요? 하나님의 신부는 그 응답. 우리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응답 주시고 역사하는 그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노무 천사는 예배 담당 있죠, 그죠? 예배 찬양 담당. 근데 요노무 천사가 교만해가지고 타락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사탄이. 이걸 또 마귀라고 하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천사 3분의 1을 이끌어가지고 그게 3분의 1이 뭐예요? 그걸 귀신이라고, 귀신. 사람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귀신이에요, 귀신. 여러분, 천사가 타락한 게 귀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사람 죽으면 귀신 된다는데. 아니에요. 사람 죽으면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죽으면 그냥 천국 가면 지옥 가는 겁니다. 9천을 또 돈다는데 다 가짜예요. 그럼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천사가 타락해가지고요. 지금 사람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다 무너뜨리고 안 보이게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대가리 깨져가지고.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는 천사, 요 천사. 예,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가브리엘이 하던 걸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이렇게 형태를 만든 거요. 천사가 이거 못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악기로 찬양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마귀 새끼 그 제일 싫어해. 그래가지고 마귀는 막 세상 음악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게 하나님이 이 기도할 때에 천사를 파송하시고요. 그 다음에 천사를 파송해서 응답을 어떻게 주냐?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을 줬다. 총명.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응답의 최고로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머리에 지혜를 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뭘 알아요? 역사 속에 들어가도록. 여러분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1절, 22절, 23절, 22절, 23절에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그래서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 네? 그러면서 9장 23절 읽어보세요. 9장 23절에 언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렇죠?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네가 결심하던 첫날부터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내려? 천사를 파송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명령이 내렸대요.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영적 세계가 열려요.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요 천사를 파송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기도해야지. 그냥 무조건 내가 기도한다 안 한다 이러면 안 돼. 예, 속지 마시고. 예? 우린 종교적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래서요 이게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역사를 이루시죠. 그래서요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얘기했잖아요. 뭡니까?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은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예. 다니엘서 10장 12절도 한번 볼게요. 예. 10장 12절 뭐라 했습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할렐루야. 네가 이미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첫날부터. 21일은 왜 그랬느냐? 사단이 막았으니까. 예? 이게 기도할 때 또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이 사탄이 방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방해. 예? 바사국군이 막았다는 사탄이 방해했대요. 21일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이 방해할 때 누구를 보냅니까? 천사장 미가엘 반주기가 아니고 우리가 미가엘 반주기 오고 있는데 우리 이게 아니고요.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딱 나갔는데요. 천사가 딱 먼저 기다리고 있잖아요. 함께 가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완전히 꺾으신 하나님께서 그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 사람들이요 뭐 그냥 하나님이 한꺼번에 천사 보내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왜요? 18만 5천 명 뒤에 있는 이 불말과 불병거 이 천사가 더 많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천사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천사가 보이는 게 좋아요? 안 보이는 게 좋아요? 안 보이는 게 좋지. 여러분 보이면 불편해. 불편해. 우리가 천사가 보인다면 불편하잖아요. 내가 하는 걸 다 보고 있는데 너 뭐하니? 이러면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못 살잖아.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령님도 안 보이고 천사도 안 보이게 역사하는. 그러나 영적인 세계, 여러분 공기 안 보이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이 안 보이는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전파가 안 보이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는데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느껴지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성령도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안 보이게 역사해야지 그게 하나님이 저 우주를 다스릴 수 있어요. 제 시간에 공간에 제한받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기도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왜 힘 빠져요? 다니엘이 힘 빠졌대요. 힘 빠져갖고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다니엘서 10장 15절에서 19절에 보니까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예? 기도하는데 왜 힘 빠지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역사가 미래를 보여주는데요, 그거 이제 근심돼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얼음 만졌대. 하나님이 위로하셔. 위로. 우리가 기도할 때 힘 빠지면요, 하나님 위로하시죠. 아니 로뎀나무 밑에서 죽으려고 하는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 힘 빠지잖아요. 하나님이 믿는데 왜 힘 빠지냐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데 왜 힘 빠지냐고. 근데 하나님이요, 더 다른 계획을 위해서 힘 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힘 빼는 게 왜 그러냐.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려고.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 깨달아야 돼. 여러분 그걸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가 막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면 안 돼요. 빨리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네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그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제일 먼저요 권능을 받아야 돼. 하나님 주신 권세,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해야지 하나님 일하는 거지. 베드로의 열심으로 전도하고 베드로의 열심으로 세계복음을 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열심 가지고는 절대로 세계복음을 할 수 없어요. 바울 열심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기가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 2장 10절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 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못하겠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잘 읽어보세요 본문. 그러면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뭐랍니까? 강건하라 강건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요 내가 무슨 힘을 합니까? 하나님 주신 힘을 해야지.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요, 움직일 수 있는 모든 환경도 주시고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선교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뭐 없으면 못 가는 거지만은 나 솔직히 가긴 가야 되는데. 예? 그래가지고 전번에도 옛날에 처음에 시작할 때 갈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 몽골 가야 되겠는데. 나는 내 카드도요 뭐 쓰지도 못해. 100만 원이면은 뭐 끝이야. 그래서 뭐 쓰려니까 뭐 100만 원이 뭡니까? 그 저기 뭐야 비행기 표만 해도 뭐 100만 원 거의 다 되는데. 그거 어떻게 갑니까? 우리 장사모한테 내가 카드 좀 달라니까 하도 카드에 질려가지고 안 준다고 그랬더니 카드 막 뭐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 안 가요 그럼. 뭐 없는데 어떻게 가냐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요. 돈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나 안 간다고. 땡깡 부렸지.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막 기도를 하고 막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카드 내놓으라 그랬지. 카드 달라고. 그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니 목사가 말에 복음 전할 때 있는데 못 간다 그러면 뭘라 목사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뭐 내가 그거 뭘라 그거 아니랍니까? 주의 종이 뭐 지금 돈 벌어 따라 이제 잘 먹고 잘 살려면 그렇게 돈 벌어 놔야지. 그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라 나를 하나님이, 저는요 내가 하나님께 죄송한데 나는 제가 목사한다는 생각을 눈꼽만큼도 안 했어요. 나는 나를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내가요 목사할 제목이 아니에요. 부족해서. 근데 하나님이 나를 신학을 시켜라 그렇게 안 한다고 했는데 나 세상에도 그래도 잘 나가진 않았어요. 스카웃 많이 받은 사람이 제가요. 회사 다닐 때 스카웃 받아서 갔던 사람이에요. 다. 근데 나를 불러갖고 목회를 하라고 그렇게 다른 목사님이 막 맨날 얘기하고 막 1년 반 동안 기가 닳도록 얘기하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내가 부름 받은 걸 알고 내가 갔잖아요. 하나님 부르면. 근데 무슨 그런 막 어마어마한 역사도 일어나고 막 그냥 막 해야 되는데 그런 일도 많이 안 일어나고 맨날 누구 도와주는 일만 하고 같이 하는 일 하다가 막 그냥 이러니까요.
그 우리가 뭐 보니까 진 게 빚밖에 없더라고. 네. 아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냥 막 이게 좀 내 기회가 되면 말이 좋은 자리 있으면 빨리 내가 가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저는 그거 못해요. 그냥 있는 그 자리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잘하는 것도 안 돼.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앞에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면 쓰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쓰세요 그러면. 이랬어요 제가 옛날에 제일 처음에 우리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장사모도 잘 알지. 장사모는 뭐냐면 남자가 집에 있으면 안 된다고. 돌아다녀야 된다. 돌아다니기는 어딜 돌아다닙니까? 돌아다니는 스타일도 아닌데. 제가 전원희 목사님 같은 막 돌아다니는데 막 돌아다닐 데가 있어야지 돌아다니. 그러니까 이제 근데요 하나님이 그래. 문 열어주면 갑니다. 문 열어주면 가요. 문 열어주면 가고. 솔직히 그래서 우리 최창강 집사님도 만난 거예요. 문을 열어서 갔지. 우리 어떤 목사님 연락 와갖고 좀 어디 좀 가달라고 그래. 그래갖고 간 겁니다. 문 열으면 가는 거예요. 문 안 열으면 안 가요 저는요. 일부러 막 문 열어라 막 돌아다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나를 만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내 성격 만든 게 누구예요? 우리 부모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지. 우리가 그럼 부모가 말입니다. 애기 날 때, 뭐 그냥 스타일 잘 이렇게 아주 주문해서 만들 것 같으면 아주 좋은 사람 다 만들지. 근데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기 바지. 야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요 그냥. 하나님 나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왜 나한테 게으르다고 해요?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성격을.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면 막 속 터져가지고 못 자. 어떤 사람은요 11시 12시까지 자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안 일어나고. 여러분 여기에 아침에 12시까지 잘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저는 못 자요. 나도 어느 정도 자면 못 자겠더라. 특히 누가 못 자냐? 우리 장상문 못 자. 허리 아파 죽겠대. 눈 뜨면 일어나야 돼. 여러분 조은영 권사님 오랫동안 잘 수 있어요? 스타일이 안 되는 것 같아. 그죠? 모르죠? 여기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데요 그렇게 되는 사람은요 게으르다고 하지 마요. 그 사람들은 밤에 잠을 안 자. 그 사람 밤에 잠을 안 자고 밤에 일해. 그러면요 자는 시간은요 똑같아. 여러분 사람의 다양성이 있어요.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고요. 그것 때문에 많은 건 없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면은 그 사람의 장점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참 다양하게 역사해야 되고요. 강건케 하신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 응답했냐. 기도 응답의 내용 뭐 많은 거 있겠지만은요 아주 간추하게 얘기하면 미래에 대해서 요 나라의 미래 나라가 곧 우리 자신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뭐가 있어요. 의무감이 있어야 돼. 진짜 이 나라가 잘못되는 것은 누구 책임이요? 교회 책임이요. 국민 책임이 아니요. 교회 책임이요. 나라가 잘못되는 건 교회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 진짜 교회가요 올바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올바로 복음 앞에 서면 그게 바로 애국인 줄로 믿습니다. 뭐 예수 믿으라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진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잘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을 드릴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제사장의 나라로 이 세상에서 이 모든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리더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그랬잖아요. 미국이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요. 프랑스가 그랬고요. 그때 복음 들어갔을 때에 그 로마가 그랬고요. 다 이끌어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전 세계에서 복음 제일 많이 전한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많아요. 뭐 세상이 망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왜? 복음이 다 전하지 않을게. 미래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요.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 관한 얘기예요. 미래 전쟁에 관한 얘기. 근데요 전쟁은 누구한테 달려요? 천사가 한대요. 천사를 통해서 전쟁하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거꾸로 때린 그 천사를 통해 전쟁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 뭐 무기가 많다고 이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요. 다니엘서 10장 21절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이 아니라 사무엘상 17장 47절에 17장 47절 다윗이 그랬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오.
여러분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 전쟁하고 저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 전쟁이 여기저기서 많이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시대는 이끌어져 가고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니엘서 10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10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너의 군주 미가엘, 천사 군대 장. 미가엘이 전쟁에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관한다는 얘기입니다. 천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요. 또 뭐를 또 이렇게 응답으로 줬냐면요. 앞으로 미래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회복에 대해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회복할 때 누가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니엘을 통해서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까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10장까지 읽었는데 11장, 12장 읽어보십시오. 다 그 얘기입니다. 뭐 길어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 속에 이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 그래서요 이 포로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이것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요 이 사단의 역사 그 다음에 이 세상 영적인 모든 이 영적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할 때요 믿음의 결단해야 돼요. 왜요? 알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요 이유를 알고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어려운 시대에 정말 포로 시대의 그 우상 국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한 그 흩어진 렘넌트들을 통하여 역사했던 그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영적으로 혼미하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남은 자로서 또한 남길 자의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통하여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